2024년 1월 18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더 하나님께 충성하며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하루를 새롭게 주셨사오니 오늘 충성되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귀 기울이는 저희들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주를 앙망하는 독수리와 같은 하늘을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그러한 힘찬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친다 할지라도 그 바람을 타고 유유히 창공을 올라 또한 날아다니는 그러한 독수리처럼 저희들에게 강건한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빛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귀한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심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의미하는가라고 또한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증거하였죠. 오늘 이 두 번째 이 중요한 이 설교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신체 장애인, 그러니까 두 다리를 쓰지 못하고 앉아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 사건 이후에 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그 신체 장애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걷습니다. 성전 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지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 설교의 시작의 그 사건, 그 바로 전개에 있어서 오늘 나은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것으로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 바로 성전 미문에서 이 구걸하던 그러한 신체 장애인이었었던 것이죠.
그가 낳은 것을 보고 또 모든 백성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그 일어나게 된 그러한 그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의아하며 눈이 동그랗게 하며 또한 이렇게 놀라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권능과 이 모든 이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다 그에게 다 주목을 했을 때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그 우쭐함이 있어서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진정 그 힘의 근원이 그들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이죠. 모든 일에 함에 있어서 또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선한 일들을 행했을 때 그 모든 근원은 바로 나의 경건, 그리고 나의 경건과 나의 선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근원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주목해라.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된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유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알리면서 그것을 접촉점과 접목점으로 잡아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조상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에 있어서 그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분이다. 그러나 이 예수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악행을 먼저 드러내고 있지요. 오늘 말씀 보면 13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죄 없는 예수님 것을 알고 놓아주려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일컬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분, 그 다음에 의로우신 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화하고 동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한 사람, 의롭지 못하고 아주 부정하고 아주 철인공노한 그러한 살인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바꾸었느냐.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한 줄 아느냐?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들의 그 근원이 되고 너의 삶의 근본이 되시는 분을 바로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은 죽였다. 너희들은 거부했고 생명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다. 부활케 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다 우리 증인이고
또한 너희들이 보았던 이 놀라운 이 신체 장애인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고침을 받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에게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낫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그들의 영광으로 결코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그네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한 것처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그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너희 관리들도 그래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죽으시기로 이제 다 미리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예언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루신 것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무지하는 거 안다. 정말 무지해도 너무나도 무지해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정말 생명의 주를 우리가 죽였는데 이제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너에게는 기회가 있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너의 그 잘못들을 다시 고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죄 없이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모든 인류, 자기를 못 박는 그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인들도, 도망쳤던 배신했던 모든 제자들도, 모든 알지 못해서 이것을 방조했고 방관했었던 모든 유대인들도 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 씻음 받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기회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21절이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시하러 오실 것을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또한 따르는 선지자들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구약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러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소중한 이 방향과 지침서를 마련해 준 것이죠. 모든 구약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구약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것이 또한 그 구약의 역사요 또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구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를 바로 주목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메시아로 섬기고 있고 그들이 너무나도 위대한 영웅으로 모시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이라고 하나를. 예.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현재의 그 당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그 이세들에게 향한 그 말씀만이 아닙니다. 온 유대 백성들과 또한 미래의 유대 백성들과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멸망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정말 독생자를 주셨는데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데 그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그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했던 것이죠. 바로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그의 말을 순종할 때에 그의 말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과 또한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한 구원의 그 역사의 때를 바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어왔던 모든 그 구약의 그러한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가르쳤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심지어는 더 이제는 모세 그 위로 그 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조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조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의 첫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그 씨앗, 그것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사건을 통해서 또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을지 우리가 기대하며 이 사건 속에서 살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기쁜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거나 상관없이 그 안에서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그것을 해석해 가면서 아무리 작은 사건, 아무리 작은 일, 그것이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즐겁고 복된 일을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안에서 모든 이 사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더 성숙하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삶, 우리는 주를 주목하는 삶,
다른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아직 우리가 1월 가운데 있습니다. 2023년도를 보아도 정말 모든 이 사건과 모든 이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든 일과 행사와 모든 인생의 계획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을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이든지 고통스러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지 복된 일이든지 상관없이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주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행해졌을 때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주목해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춰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아버지 판단으로 뭐든지 아버지 이야기하고 또한 일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또한 모든 사건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행하고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